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주일입니다. 86문부터 87문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가 1부, 2부, 3부 해가지고서 전체가 이제 3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3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는 우리 죄와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는 우리 구속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1부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참한 상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항상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그 단점이라든지 나의 이 죄악된 부분을 사실 직시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겸손이죠, 겸손.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이제 추구하게 되냐면 은혜와 긍휼을 추구하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추구하게 돼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환자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기 굉장히 싫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병원에 가봐. 그러면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은 이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상태는 지금 얼마 못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가에 관한 그 상태를 알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뭘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치료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활명수 하나 먹으면 되지 요즘 속 안 되는 거 그런 걸 거야. 그렇지 않으면 좀 쉬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모든 걸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이제 알고 나면 그거에 적절한 처방과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알기 전에하고 알고 난 이후하고 그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가에 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병자라는 거 대충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려고 하냐면 그냥 감기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엑스레이, 소위 성령의 조명하심이 딱 비춰지면 이게 감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감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죠?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영원히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병. 복음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라는 것에 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암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암의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암이라는 걸 알고 치료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이 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여러분 감격이 더 크겠습니까? 자기가 암인지 알고서
그냥 고군분투해 가면서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막 방사선 치료도 뭐 받고 뭐 무슨 치료도 받고 그러던 가운데 힘들게 딱 치료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완치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분하고 그냥 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소화제도 먹고 뭐 뭐도 먹고 이거 뭐도 계속 체한 것 같아. 그러다가 뭐 좀 먹다 보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어느 쪽에 감격이 더 대단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겠죠. 당연히 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 그러니까 우리 비참한 상태에 관한 복음적 진단을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경향에 간혹가다 있어요. 자기는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고 복음의 강력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폭력배질하고 맨날 온갖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난 인간 쓰레기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분명한 성경적 진단을 딱 얻고 나면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감격이 정말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계속 진단을 받아서 그 상태에 도달한 게 이게 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구원의 감격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더 어떤 정확한 이 성경적 확증을 얻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열매도 확실히 더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처음에 다룬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적으로 그걸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구속이 사실은 뭐를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근데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체계를 잡아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그건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부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근데 감사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그냥 그 립 서비스식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구원받았든 의식적으로 구원받았든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의 선명한 어떤 조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구원을 받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계명 지킴과 기도라는 거예요. 계명 지킴과 기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루는 것이 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전통적으로요. 교회에 입교하게 되면 교회에 입교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안 가르치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안 가르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제자 훈련 교재 해가지고서 뭐 그런 거 만드는데 그런 거 다 뭐 말짱 도루묵이고요. 정말 성경에서 정말 제자 훈련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정말 신앙하던 신앙에 골격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계속적으로 이제 귀에 못이 박혀도 귀가 따갑도록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 사도신경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할 때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할 때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기독교 강요 배울 때도 하이델베르크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나중에요. 웨스트민스터 그 대교리 문답 같은 거 그거 배울 때도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계속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86문.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잘못된 신앙적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행위가 없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너희들 중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선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항상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부류가 교회에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냥 헐렁헐렁하게 살아도 나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느냐? 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무율법주의.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이 부류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신율법주의는 뭐냐면 믿음 자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가 자꾸 이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관해서 인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절대로 이탈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특별한 열매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긴장감이라는 게 없어요. 긴장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에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소위 구원의 이탈이라고 하는 교리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느슨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배 대충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좀 불법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겠지. 근데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유익하냐?
교리를 배우는 것의 유익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언제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구나라고 하는 소위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 자각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작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것을 헐렁헐렁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뭐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열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6문 보면 우리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무가 아닌 새롭게 된 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새롭게 내립시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선행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행이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부분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난 그럼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행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착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선행의 목적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선행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끝내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서 선행을 한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위 생내적,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선행을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선행을 할 때 이 선행에는 경건한 삶도 다 포함합니다. 항상 누굴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경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을 지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선행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율법적 의무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도로 하겠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도로 하겠죠. 그게 선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웃이 만족하는 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양심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선행을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을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이 선행의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선행의 대부분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선행이에요.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한 선행이에요. 또는 습관적 선행이에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또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넘어지면 좀 이렇게 세워줘라. 그리고 뭐 누가 뭐 훔쳐갔으면, 누가 뭐 잃어버렸으면 그거 찾아줘라. 뭐 이런 식의 선행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언급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정치계 입문해서 정치계에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이건 단순히 어떤 정의감 때문에 정치적 개혁을 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단순히 정의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을 힘쓰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초점이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근데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정치 개혁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가 개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방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굉장히 많이 보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온갖 불법과 죄악을 다 편법을 사용해 가면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 자체를 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으로 보는 것과 행위 자체를 선으로 보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흔히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선행이냐 아니냐에 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도덕적 수준은 불신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선행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에 관한 수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도덕적인 아이들로 양육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양육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자꾸 기준이 흔히 잡히냐면 이것이 선이냐 이게 악이냐에 관한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선이냐 악이냐, 어떤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선이냐 악이냐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선이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악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때로는 이쪽도 수용이 가능하고 저쪽도 수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 양쪽을 수용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볼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저기에서 가르치는 건 저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런 거 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이전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선이라고 하는 더 폭넓은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편협해지고 이제 좁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느냐?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편협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행위 자체를 선이냐 악이냐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표면적인 것 가지고서 규정을 하죠. 표면적인 것 가지고서요. 이것이 소위 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성향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선이냐 악이냐에 관한 구조를 항상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궁극적 핵심이 뭐냐면 특정한 것을 선이냐 악이냐라고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재물을 많이 바치는데 저 사람은 재물을 적게 바친다는 거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재물을 적게 바친 사람이 악입니까? 재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선입니까? 이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선의 개념을 어디로 보죠? 예,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그 믿음을 주로 비중을 둬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이 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는 죄를 어디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로 규정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양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86문을 우리가 들어갈 때 선행에 관한 이 정의, 선행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개념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거론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제 많이 얘기한다면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언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루심이죠. 다 치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이미 모든 인류의 죄는 거기서 다 치러진 거예요. 단회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믿음 딱 갖고 나니까 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는 거기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그것도 태어나고 나서 어떤 때는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성신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죠. 적용하신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하신 근거에 관한 궁극적, 그러니까 실제적 인식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조명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구원 받음에 관해서
이 세 가지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세 가지 이유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뭐예요?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대하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죠. 그쵸, 열매. 그것이 뭐냐면 감사죠. 감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쫄딱 망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업이 회생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걸 빚졌어요? 영생을 빚졌어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빚을 졌죠.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회심한 지 얼마 오래됐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조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극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이 감사가 사그러들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율법 준수와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다윗에게서 대번에 이거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정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다윗조차도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에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달라.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달라라고 한 거 보면 그의 구원의 감격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그 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한 번 받은 거 그거 평생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 경건한 삶과 기도 생활이 항상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이요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이것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이 자꾸 강화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자꾸 강화되어져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교에서 매번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언급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우리에게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구원을 퍼펙트하고 다 받아버렸어요. 더 구원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위 감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조금씩 그 맛보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진수성찬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는 진수성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구원은 마치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 거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또 구원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구원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구원을 받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즐거움. 마치
블록을 쌓아가면서 어떤 그림, 그 모양을 만들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요번에 우리 조카한테 이 건담 그 프라모델을 선물을 하나 했는데 건담 프라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설명서 없이는 도무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건담 프라모델을 제가 하나 딱 줬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근데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립해야만 하는 프라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프라모델을 선물 받은 것으로만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이 또 있어요. 조립해서 건담의 머리가 만들어지고 팔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야, 이거 감탄하는 거죠. 이렇게 조립해 보니까 야, 머리가 진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네.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마치 그런 식의 감격을 계속 가져다 줘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이 날마다 조립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런 영역도 있었네. 구원에 이런 영역도 있었네. 그래서 그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건담 같은 프라모델을 받았는데 받은 건 고마운데 조립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게 없겠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그냥 날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래, 과거에 내가 그때 부흥 집회 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지. 10년 전에.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 회생하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구원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에 날마다 참여함으로 그 구원에 감격이 있고 신앙이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프라모델 그 조립식 프라모델을 여러분 선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놓으시는 구원의 그 탁월함을 더 깊이 있게 맛보는 것. 그래서 그 맛본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떠냐면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분 계속 조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나의 이런 죄악도 정복되어지고 이런 죄악도 정복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고 저렇게 참여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여러분 처절함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전투 같은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감격이나 흥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로만 그냥 어떻게 그냥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라든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하면 맨날 그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적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날마다 프라모델을 하나씩 좀 더 조립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반드시 정의를 해야 되는 단어가 있었죠. 선행.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형상입니다. 그의 형상. 성신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맨날 그 나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날마다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항상 괴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렇죠?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그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지죠. 확장되어져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만큼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쉽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 강화되어지고 확장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뭘 말씀드렸습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냥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은 나의 청원이 아니라 우리 청원이라고요.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청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온통.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기하게도 내 개인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몰려와요. 감사가 몰려오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 가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있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화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율법. 그 율법을 행하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삼직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율법만 얘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되면 삼직 수행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먼저 이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율법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죠? 삼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묵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삼직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직능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발전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방식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차원에서 그럼 다시 선행이라는 얘기를 합시다. 그럼 선행이 뭐예요? 1차적으로 선행을 얘기한다면 율법 준수죠. 근데 선행이 율법 준수인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한다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나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더욱더 유익을 끼치는가에 관해서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철이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치 없이 행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전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밖에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내 유익보다는 다른 지체와 공동체 유익 또는 하나님의 유익에 주로 관심을 갖고 점점 사고가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가든요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그 온풍이 좀 꺼주셨어요. 제가 숨 쉬는 게 좀 곤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이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노래 부르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찬양. 여러분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거든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성을 왜 찬양하죠?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우리가 찬양하던 것과 지금 찬양하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주로 많이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보게 되면. 걔들은 주로 뭘 찬양을 합니까? 그 가사의 내용에서요. 주로 뭐 연인 간의 사랑을 찬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음란한 걸 찬양한다든지, 폭력적인 걸 찬양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대중가요가 굉장히 애들한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찬양하도록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뭘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찬양의 대상 아닙니까? 찬송가가 주로 찬양하는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죠. 근데 이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걸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평생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서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일평생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여러분 뭘 찬양했습니까? 성공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신적 쾌락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찬송만 하면서 산다면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 그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찬양이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송이 아니라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장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면서 거룩한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서요. 맨날 노래만 하는 무슨 배짱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 죽는 거죠, 그냥.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토록 맨날 의자에 앉아서 맨날 설교 듣고 맨날 찬송만 해야 돼.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요. 이미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찬양 부르면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게 찬양.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의 은덕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와 아울러서 어떻게 날마다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기 위한, 찬양만 해요?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를 찬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렉산더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알렉산더를 닮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뭘 찬양해요?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찬양하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알렉산더 대왕을 영리한 사람, 용감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은 철학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은 철학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로움을 찬양하고 그의 용맹함을 찬양하고 그의 탁월함을 찬양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뭘 찬양하냐면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한 속성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맨날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 받고, 그래 여러분 그거 찬양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달라져야만 하는 게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에요. 즐거워하는 대상이에요. 그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세상 부귀 명예 그거 이제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도 어떤 가사였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여러분들의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네. 이게 여러분들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찬양이고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영원한 찬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라고 하는 거죠. 자, 확신을 얻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확신과 관련해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의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행하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즘처럼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요 자꾸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부르심과 택함에 여러분 충실하게 살아가면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해야 되나 이 질문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너무나 확신하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꾸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 이것은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뭐래요?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날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 본다면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자꾸 던질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 열매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열매가 분명하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열매에 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열매는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거 열매거든요. 근데 이게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집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사랑할 의욕이 전혀 없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욕이 전혀 없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가는 의욕 자체가 여기서 나오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올 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라 헌신하라는데 헌신할 의욕이 전혀 없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할 의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데 이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이 의욕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에너지가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터져 나오게 하는, 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본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 연합되느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 앙망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본물이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는 거죠. 이건 사실은 가지의 의지가 아니라 뿌리의 의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딱 접붙이고 난 다음에 딱 묶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막 가지가 의욕을 가지고서 막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뿌리에서 그 가지의 수액을 뿜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방법을,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 의지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좌절해 봐야 알겠습니까? 나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죠? 열매가 없다고 제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면 자꾸 의지에 호소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지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아직 연합이 안 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각.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지체가 여러분들 부족한 분 자꾸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을 하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부부관계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해주는 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심각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도에 더 매진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건에도 힘써야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여러분 쉽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좀 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제가 걱정부터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줄어들면 항상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조그만 말에도 쉽게 실족하고 상처받는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감정 상했을 때 여러분들 힘으로 극복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요 남자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예요. 연합의 문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게 극복이 되는데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감사로 극복이 되어져요.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하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에이 시옷 그러면서 그래 감사하자. 에이 까짓거 감사하자. 감사하려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범사에 감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의지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아무리 감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질 않아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속에서는 짜증이 가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해서 감사가 안 나오면 어디를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연합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경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시 경건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 생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단단한 연합의 관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그냥 그걸 덮어버리는 거죠.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거나 경건 생활할 때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넘어설 만큼 항상 기도를 하길 바라요. 그걸 넘어설 만큼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쓰길 바라요. 항상 말씀을 보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충만한 접붙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액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지겠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지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의지가 강력한 턱이 사각턱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더 많이 연합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문제의 진단을 여러분들 생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결단이 부족해 그런 데서 찾지 마시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상상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 그건 너 의지의 문제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곤란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3장 12절이 아니라 2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덕을 많이 끼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이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진짜 그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구원받았던 것과 관계없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감각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타락해도
이 감각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드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에게서 이 율법 행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할까 하면서 이제 뭐 총력 전도해가지고서 더 유치한 방식으로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면 교회 성장을 갖게 만든다. 왜 성경적으로 안 갑니까? 왜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경건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불법한 방법을 해서라도 죄악된 방법을 해서라도 자꾸 사람들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더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정신은 못 차리죠. 그렇게 해서라도 단시일 내에 빨리 예배당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탁월한 전도 방법은 입보다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나도 예수 믿을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건한 삶의 수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의지로 아무리 애써도 넘어서지 않아지는 그 삶이 성도들의 삶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있었던 현상이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분이 그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선행을 하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 수준을 넘어선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올 때,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나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부분이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더 충만한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그런 부분이 얼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87문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대답해 주세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부분이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전히 이 죄를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죄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가 그 용어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건 세상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할 때 두려워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쪽에 연합된 상태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드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와 아울러서 우리가 권징을 우리가 살펴왔었는데 권징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찬 정지시켰다. 아예 성찬이시면 한두 번 참석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원래 수찬 정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성찬이시만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제 금지가 같이 겸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거든요. 정식 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안 받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취급하는 거.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세례 받고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섞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수찬 정지된 거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교리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한 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찬 예식에서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을 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의식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이게 잘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 수찬 정지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바로 여기. 어떤 사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란한 자. 세례를 받았어도 이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한 사람을 우리는 용인하지 않거든요. 또 우상숭배자. 우리는 용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간음하는 자. 공동체 안에서 용인할 수 없죠. 도둑질하는 자.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저 사람이야. 그 사람 주머니 뒤져보면 다 나와요. 없어진 거나 없어진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 맛있는 반찬 있으면 자기 혼자 다 먹어요. 예, 밉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술 취하는 자. 술 먹고서 맨날 깽판 부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또요. 욕하는 자. 이건 뭐 두말 할 나위 없죠. 공동체 안에서 맨날 욕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친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욕하는 자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욕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욕이 문화라고 하는 거니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욕이 별로 안 발달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욕이 별로 없어서 제일 심한 욕이 바보야가 제일 심한 욕이래요. 이 바보. 그러면 일본 사람도 굉장히 화를 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야 그래도 그래 나 바보야 그럼 끝나잖아요 그냥. 바보인데 뭐 좀 어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바보야 그럼 굉장히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심한 욕이 없으니까. 욕이 발달한 문화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웬만큼 심한 욕해서는 이제 친근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요. 왜냐? 공동체 지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어쨌든 친해져야 돼.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서 서로가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서 그래도 친해져야지. 그래서 자꾸 뭐 HT 모임이 때문에 나 이번 참석할게. 참석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공동체 모임 안에서 그 서로의 대화가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뭐 모이면 좀 술 좀 마시고 좀 흔들기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고리타분해. 그런 식으로 친해지려고 하게 되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유아 세례 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유아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걔네들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게 만듦. 은혜 언약 안에 있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난 도무지 그렇게 못 살겠다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구원받지 않은 애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커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이 아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똑같이요. 공동체 안에서 이미 다 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은혜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서 명령하는 것을 따르기 싫어하며 계속적으로 강단의 설교관에서 반감을 품고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 때 어떤 사람이 성찬 예식 참여 못해요? 죄 지는 사람이 참석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뭐 그걸 지킬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때요? 수찬 정지를 시켜서 당신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우리가 다음 주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렸을 때 자녀들이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지 않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매를 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권징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부모에게 맡겨진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권징이 뭐라 그랬죠? 권징이요? 참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그래서 교회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래요?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게 또 뭐예요? 그 성례는 교회에서 하고, 그게 또 뭐예요? 권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 난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꺾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엄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의 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유익하니 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권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로 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면 그 아이의 영혼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내포하는 말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채찍을 가함으로써 아이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아이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징계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고집을 꺾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내 자녀 이쁘고 사랑스럽다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놔두지 마시오. 그 영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도록 매를 들고 그리고 엄격하게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게 되면 유치원 때 잡아놓으면 아이들이 거의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매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당연한 것처럼 몸에 익히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자녀들을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례로 매를 들고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가 감사의 태도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